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인데요,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뭘 의미하느냐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좀 웃기려고 하는 질문인데 전혀 안 웃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까?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출생한 이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일들을 기록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기를 담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뭘 사건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관해서 출생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일을 다 기록했노라 하면서, 그럼 이 사도행전에는, 그래서 원래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 누가복음의 제2권으로 2편으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목적으로 글을 썼느냐, 어떤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글을 썼느냐 할 때, 해 받으신 후 부활하신 이후, 따라합시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기만 딱 이제 조명해가지고 요 부분만 이 사도행전에 집중으로 다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40일 후에 40일 동안 주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즉 부활 후, 예수 부활 후 40일간의 사역, 그리고 40일 동안 하신 일을 몇 가지 사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열심히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부활의 증명을 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의심하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부지런히 나타나시고 찾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따라합시다, 부활을 증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의심하고, 부활했다고 전해주는, 즉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목격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던 여인들이 우리 주님 부활했다고 전해줘도, 내가 봤다니까, 만났다니까, 그래도 그럴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의심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기 전에 무덤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내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 하라.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우리 주님 부활했다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살아나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우리 갈릴리로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불구하고, 정말인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 맞아? 아니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나실 수가 있어?
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 보면서도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16절 17절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일단 경배를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하긴 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공존합니다. 뭐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믿음과 의심은 공존해요. 믿는데 불구하고 한쪽에 의심이 또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의심하는 것이 커지면 의심하는 사람 되는 거고, 믿음이 크면 믿음의 사람 되는 건데, 의심과 믿음은 공존해요. 예수님이 앞에 지금 부활체로서 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맞나? 정말 저분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맞아? 뭐 의심, 여러분 이 의심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의심을 제거하는 일을 주님은 열심히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대화하면서 이 이슈가 이제 예수 선생님 부활이 정말 부활했을까?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 부활했을까? 이런 토론을 막 하고 있을 때 도마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과학적으로 못 믿겠어. 상식적으로 못 믿겠어. 현실적으로 못 믿겠어. 내가 믿으려고 하면 그분이 직접 여기 나타나서 내가 그분의 못자국난 손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때 정말 확신이 그때 믿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전해주는 말 가지고 못 믿겠어. 그랬죠? 도마의 의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세요.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은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육체로 계실 때도 그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부활하는 예수님이니까 더욱 또 그럴 수 있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마에게 말해요. 만져보라, 만져보라, 경험해보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장담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고 만져본 다음에 아 맞네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만져보고 하는 걸 생략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그냥 그 성경에 뭐 어쨌든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근데 도마가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의심하던 도마를 확신시켜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게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하늘을 승천하지 않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고 또 의심하는 자가 있는 네 제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의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의심하면 안 되죠.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 나가서 증인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심을 걷어내고 확신시켜주는 일에 주님은 40일 동안을 쓰십니다. 열심히 쓰세요. 아멘. 나타나셔서 멤마으로 갈 때도 나타나시고, 또 500여 명이 같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나타나셔서 기록에 의하면 한 11차례 정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공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되어진 일도 아니고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조그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랬다더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예수가 살아난 것이 기독교의 모토 같아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존재한다더라. 그랬다더라. 뭐 이 정도로 알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돼요. 따라합시다.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확신은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해 보면 됩니다. 배워서 얻는 확신은 이게 의심과 믿음이 늘 공존해요. 진짜 그럴까? 그럼 실험해 볼까? 이렇게.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에 자꾸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너 부활한 예수 믿지? 그 증명해 봐라. 어떻게 한번 좀 나타내 보여 봐라. 그 부활했다는 거를 지금 실험해서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과학적 사고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 자체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여러분 연구실에서 비커에다가 뭔 물체를 넣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하고 그 실험 결과 이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실험실에 놓고 그걸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맞다라고 증명하겠습니까? 과학적 탐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이게 그냥 공부해서 책에 그러니까라고 믿어지는 것도 물론 그 믿음이 있습니다만 지식적으로. 근데 이 부활을 그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 부활했다 하다가 끌려가서 매맞습니다. 끌려가서 협박당해요. 심지어는 사형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끝까지 죽어가면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명을 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증명을 해요. 생명 걸고 증명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한 바. 경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우리 주님은 그 부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고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공부해서 성경 기록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 기억을 합니다. 기억해서 우리 기념을 합니다. 그걸 오늘의 어떤 행사로 이벤트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우리 교회 자체로 할 때는 촛불 들고 나오고, 교회 주일날 그 새벽에 촛불 들고 와서 십자가 크게 만들고 촛불 끼워놓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절 날 아침에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자, 이렇게 뭐 어떤 의식을 이벤트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면 기념하는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기억하면. 안 기억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 이벤트 정도 해가지고 과연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저 2000년 전의 그 시간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체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그 공간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2000년 전 사건을 오늘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내 환경 속에 지금 살아있는데 이 환경에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그 옛날의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일로 주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그래서 도마는 그 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봤는지 손을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앞에 두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보지 않고도 믿죠? 그래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도 의심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지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기대사항이 아니라 이미 결과론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증 없이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거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내가 그 역사 현장에 내가 증인이거든, 이 정도 아니면 그렇게 확신하게 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먼 비행기 타고도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현장에 낙심과 절망과 무덤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리에까지라도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오늘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40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40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기억은 하지만 또 기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 나는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상태로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도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증이 되어야만이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할 수 있어서 너희는 나가서 부활의 증인되라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지런히 40일 동안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회복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사역이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물 위로 걸으시고 병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고 하시던 분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이 원수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끝까지. 근데 그 기대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 예루살렘으로 간 길목에서 제자들이 갈등을 일으키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얻으시면 그때 나는 오른편에 너는 뭐 어디에 이렇게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자리 다툼을 벌일 정도로 제자들의 기대는 세속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육신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지없이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한마디 대꾸도 않으시고 맞으면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 들고 침 뱉으면 침 그냥 맞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능력 다 어디 갔지? 그 권능 어디 갔지? 귀신을 내쫓던 그 능력 어디 갔지?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내가 바라던 것이 전혀 이제는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으로 한 자리 좀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의 그 흉계가 그 추종자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기까지 미치게 될 때 이들이 느꼈을 두려움. 예수를 죽였던 극악무도하게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였던 그 저들이 우리까지 추종하는 우리까지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이 베드로의 고백에 나타나잖아요. 어린 여종 하나가 너도 저의 제자 아니냐, 너도 그의 한 당이 아니냐 할 때 아니라고, 나는 저분과 상관이 없다고 나중에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심리의 심리 구조 속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위축되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걷어 잠그고 경계를 세우고 모여서 우리 어떡하지 앞으로 뭐 이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 중간에 딱 나타나셔서 첫 마디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위축된 그들의 심리 구조에게 다시 활력을 부어주어서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일에 그들의 마음과 심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걷어 잠그고 모여 있을 그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 선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는 이 선포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면 평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리 구조 속에 지금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우울하다고 그래요. 우울 지수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해요. 우울하니까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혼율도 많고 자살률도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불행한 사회입니다. 먹고 살기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이 여유가 없고 늘 마음속에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그러나 그 무덤 속에 갇힌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 상황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의 물결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꿈인가 생신가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못자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영은 음식을 나눌 수가 없고, 영은 뼈가 없고, 영은 살도 없잖아요. 환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나는 영이 아니다, 만져봐라 하시고, 난 영이 아니다, 음식도 같이 합수시고, 이건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꾸짖어요. 뭘 꾸짖었습니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기 살아난 걸 본 자들은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제자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지금 살아났다고. 가서 베드로 사도 그리고 야고보, 요한, 우리 지금 살아나셨어. 그래, 살아나셨어?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반신반의. 그게 뭡니까?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상태.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면요,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면 믿음의 권세, 영권이 나오질 않아요. 이 의심이 사라져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권이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믿느냐? 믿습니다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의심은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 의심하는 제자들, 그것을 꾸짖었어요. 저 같았으면 제자를 만나가지고, 야, 너희들 이럴 수 있니? 그렇게 주먹 불끈지고 나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베드로, 너 그랬잖아. 근데 내가 잡혀가니까 뭐 다 도망치고, 베드로 너는 저 멀찍이 따라왔지?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제자들이 도망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실수와 잘못한 것의 행위를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주님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책망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맨날 책망만 들어야 돼. 맨날 야단만 맞아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주님께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 뭐 얼마나 열심히 칭찬받을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다 보니까 칭찬받은 일보다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꾸짖긴 꾸짖었는데, 야단을 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의 실수, 허물, 잘못 가지고 문제 삼아서 야단 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또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의심하는 자들아, 왜 못 믿느냐?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 믿음을, 부활을 의심하느냐?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을 세워가세요.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때, 의심은 예를 들어서 의심이 오는 것은 사탄이 주는 메시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주셨느냐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 7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거기 주동자가 베드로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비롯해서 7 제자가 다 우리도 이게 옛날 지구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예수님께 부름받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훈련받았고 이제 제자로서 이제 부활의 목격자로서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옛날 지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치면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이튿날 새벽에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밤새 그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 오른쪽에 던져봐라. 던졌어요. 그물이 막 찢도록 고기 올라오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선생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무릎 꿇고, 그때 주님께서 한 마리 고기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잡아다 모닥불 피워놓고 맛있게 구워서 또 물과 함께 제자들을 먹도록 한 다음에 그 식사하시면서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뭡니까? 사랑을 물으시죠? 사랑 물으시죠? 베드로는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할 때 두 줌 붓군 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실제로 실천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병들을 그 군병들에게서 지켜내기 위해서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예수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제스처도 있긴 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사랑을 물으셨죠. 근데 그 사랑 물으는 것이 절대적인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 비교적인 사랑을 물어요. 따라합시다. 이 사람들보다,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라는 말로도 이해해도 돼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찔렸겠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너 그럼 뭐냐?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망쳤지, 멀리 따라왔지, 그거 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짓이냐? 자기 행동의 그 가책, 자기 행동으로 주님께 떳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행동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 경험하는 믿음. 만져봐라. 이 만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만져봐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의심제로 예수 부활 확실히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만져보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 아니면 안 믿어져요. 그게 지식적으로 그랬다고 하니까 그랬다더라, 부활했다더라, 지식적으로 믿어지면서 의심이 딱 들어지. 의심과 믿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의심 1%도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그거는 성령께서 부활의 경험자로 나를 축복하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지금 정말 추후의 의심도 없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만져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 만져보고 경험한 오늘 우리에게,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 삶의 나의 약점들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고,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 같은 것이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위축된 상황이 있다면 그 위축된 상황에서 그걸 깨트리고 다시 용기 100배하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따라합시다, 사랑이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도록. 그래서 사랑을 물으신 겁니다. 너 실력 있니? 뭐 그런 거 물은 게 아니라, 너 돈 있어? 그거 물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 할렐루야. 자,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주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좀 돌려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이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는 내가 한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주님께
정말 이렇게 장담하기가 양심이 갇히게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많죠? 주님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주님? 내가 내놓을 거 없어도 부족함 많아도 허물 많아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게 한 분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분. 주님은 그 갈릴리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타치해 주고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희 실수한 거, 너희 잘못한 거 아무 문제일 게 없어. 그러면서 비교급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들보다. 적어도 우리는요,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선의 경쟁,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내가 뒤질 수 없다. 이거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이건 내가 누구한테 뒤질 수 없다. 이 선의의 영적 경쟁은 필요하죠. 내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의 경쟁, 남을 죽이고 남을 밀어내고 내가 그저 찾을 이런 건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활에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선의 경쟁, 누구보다도 난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제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져도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당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눈이 멀게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 드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전혀 문제될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 안에서 사랑해 주는 에너지가 늘 공급되면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영권이 주어져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는데 이게 이제 목회적 위임 명령이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목회적 위임 명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주님의 양떼들도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목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이 약하면 약한 걸 도와주고 그들이 외로우면 외로운 걸 좀 감싸주고 그들이 아직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양떼 아니겠어요? 그들을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되자. 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목회해가지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지체로 세워가는 일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어린 양들,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 이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이에요. 이게 목사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나가면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주님이 택한 양들. 근데 아직 예수를 몰라. 아직 하나님 몰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해요. 모르니까. 오히려 교회를 욕해요. 세상에 참 별별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게 주셨는가?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사랑 고백을 들은 다음에 사랑을 회복해 주신 다음에 사랑에 대한 회복을 시킨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역. 축복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축복의 사역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으로 우리를 주님 보내면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는 일반적으로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은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명을 준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이 사명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갈 때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사명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저 땅 끝에까지 전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들도 같이 예수 믿고 구원하게 만들까라는 주님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노력하는, 그런 연구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 사명자라고 하거든요. 사명자. 의무감에 붙들린 사람.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사명자는요,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누구 눈치 볼 거 없어. 내 몫이야. 내가 해야 돼 하고 어떤 무거운 짐을 딱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내 일 아닌데, 저 사람의 할 일인데 왜 내가 해 이걸. 이런 사람 사명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명자들은요, 자기 몫으로 합니다. 의무감에서 해요. 사랑에 근거한 의무감. 의무감에 근거한 의무감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공과에 따라서 야단 맞을 거나 상 받은 그런 데서 오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거 잘하면 상 받을 것이고 안 하면 욕먹고 안 하면 심판받고 안 하면 잘릴 테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주님께 나에게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할 필연적인 의무감에, 정말 그런 거룩한 의무감에서 오늘 그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 그런 사람이 그런 길을 갈 때 약속하신 있어요.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홀로 두지 않고 같이 주님께서 하겠다는 일이에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위슬리가 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다. 주님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럼 없는 길도 길이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면 방법이 나오죠. 돈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면 돈이 나옵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길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은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주님이 줄 수 있는 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줄 수 있는 길을 세상에 찾으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 길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약속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함께 한다는 약속이 나의 에너지요 능력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동기고 목표이고 목적이고.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실까요? 누구 함께 하실까요? 그 나가 누굽니까? 부활의 목격자 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실수나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내 환경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다 알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시편 1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잠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아신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밝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통촉한다는 말은. 옛날 버전에 통촉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세하게 자상하게 면밀하게 주님을 살펴서 아시는 걸 통촉이라고 해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그 뜻이거든요. 자상하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쫙 살피셔서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통촉하옵소서. 근데 옛날 버전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의 생각을 따라합시다. 통촉하시오며. 지금 버전에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런 건 그냥 통촉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통촉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행위를 다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아시면서 그러시잖아요. 왜 주님 아시면서. 이 베드로가 그 믿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잘 암시롱. 잘 암시롱. 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별로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주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니? 내가 십자가 왔는데 멀찌감 따라왔지. 그럴 수 있어? 이 십자가를 와서 좀 대신 짊어지든지 해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여러분 책망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왜? 도저히 주님의 행위 기준에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정의의 의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인간 죄인에게 선포하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사랑만 요구하는 거죠. 사랑에는 허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면 허물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불렀잖아요. 내 약한 거,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 지혜롭지 못한 거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서 주의 종 삼으시고,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감사 때문에 내가 카톡에 써놓은 것이 달아서 없어지지 말고, 아니지?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는 거는 참 불쌍한 거잖아요. 달아서 없어지지. 아직 능력 있는데 아직도 이게 쌩쌩한 기계인데 녹슬면 못 써요. 여러분, 근데 닳고 단다는 거는 다 써서 아주 끝까지 써서 아주 만족하게 써가지고 달아서 더 이상 못 쓰게 될 때 그때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은혜에 감격하면, 사랑에 감격하면 그게 그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양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내 삶 현장에, 너 먹고 사는 일에, 네 가정에, 네 자녀들 일에, 너 혼자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혼자서 걱정, 염려 잔뜩 짊어지고 있지?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거든.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삽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근데 이 부활에 관한 논점에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심을 공존시켜요. 의심과 부활이, 믿음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경험하면 된다. 경험.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리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경험하고 우리 만져보고 좋지만 안 경험해도 안 만져봐도 믿어진다면 할렐루야, 더 큰 복이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또 가서 만져봤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만져본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거기 있었던 것처럼 믿어지니까 은혜죠. 자,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확신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신념화되고 철학화돼서 여러분 생활을, 삶을 역동시켜 나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나를 억압하고 내가 생활이 좀 곤고하고 힘들어도요, 부활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실력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을 때 세상 실력으로 이겼습니까? 그의 전력으로, 그의 무기로, 그의 무슨 전쟁에 능한 기술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영권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영역을 보여줘야 돼요. 영권을 보여줘야 돼요. 부활의 사람, 부활을 간직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사소한 것에 연연해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눈에 보이는 사소한 것들, 세상 부귀영화, 물질, 뭐 권력, 뭐든 자리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냥 아기 다툼하듯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자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고고한 은혜로운 영적인 가치를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소위 말하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나가서 삶으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하게 되죠.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말로 하잖아도 저 사람 보면 예수가 부활한 거 맞아, 맞는 것 같아, 믿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야, 뭐 그 정도. 그 정도의 최종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사소한 돈 몇 푼까지 얽힌 거 이거 못 사랑하겠어요?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거 못 하겠어요? 내가 낮아질게, 내가 져줄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영역과 영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영권으로 세상을 가지고 나가면요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져요. 지금도 무덤이 열린다니까요. 그 엄청난 돌문을 갖다 꽉 가로막았던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 부활의 능력 앞에 확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을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부활의 확신, 믿음에 의해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우리는 예수 살아나셨네.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무덤 같은 일들도 깨지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이 고단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40일 동안 오셔서 우리 믿음을 확약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 사랑을 다시 불태워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양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의무감에 하나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도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에 정말 증명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관적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목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